제16장 사역에 대한 바울의 자세.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서 1장 9절. 우리는 8에서 15절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의 자세에 관하여 유추해보고 그것을 종합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사도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분석해낼 수 있는 세 번째 요점은 그의 봉사, 그의 사역, 특히 사역에 대한 그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매혹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섬김의 직분을 가졌던지 간에 우리의 섬김을 위한 본으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보다 더 좋은 모델이나 본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제 말에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사도 바울은 교회가 알았던 복음 전도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동시에 가장 위대한 교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방식으로든지 복음을 설교할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를 지켜보고 관찰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섬김에 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주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의 자세에 관해서 관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섬김에 대해서 말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일람표로 만들어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일에 대한 바울의 실제적인 묘사입니다. 9절에서 그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은 이 일에 관한 자기의 보편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섬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가 사용한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 말은 보통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말이며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70인역에서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언제나 종교적인 섬김의 개념을 전달합니다. 사도는 그 말을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도 그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들이 알기를 바라는 그의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언제나 종교적인 섬김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 속에 예배와 숭앙의 요소를 담고 있는 섬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개념 속에 억지를 가하여 거짓된 사제의 개념들을 주장치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약의 저자들과 같이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모든 신자들의 보편적 제사장직에 대한 위대한 프로테스탄트 교리가 확고하게 진술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섬김은 제사장적인 섬김입니다. 그러나 따로 떼어진 어떤 성직자 그룹만 제사장이라는 의미에서의 섬김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러한 것에 대한 요소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배요. 예배의 정신을 함축한 섬김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섬김도 언제나 이러한 특질과 특징을 지니고 있어야 함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지는 어떠한 일도 종교적인 섬김이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예배의 요소를 띠고 행해져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 중에서 사업적인 성격을 띤 일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매우 기계적으로 보이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아니면 어떤 위원회의 성원으로서 행동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집사요, 어떤 건물이나 구조물에 관계하고 있거나 어떤 인물을 보좌하고 있거나 아니면 연설문을 쓰고 있거나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언제나 이 예배의 요소를 띠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해지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지는 어느 일도 언제나 이 고유한 특질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일입니다. 종교적 요소가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거짓된 구별을 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 예배의 영적인 부분과 우리가 생각하기로 물리적인 부분 사이를 철저하게 인위적으로 성경이 뒷받침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분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는 결코 그러한 구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어떠한 일도 종교적입니다. 그것은 예배의 요소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점을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자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스펄전이 자기 학생들에게 했던 한 진술을 상기케 하는 것일 겁니다. 스펄전의 그 진술은 이 점을 매우 잘 예증합니다. 그는 그 학생들에게 기도회 모임에서 성도답게 기도했던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어느 교회 집회에서 마귀처럼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림을 그리듯이 독특하게 표현하는 스펄전의 표현 방식으로 그 점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기도회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경외심으로 충만하지만 그것이 어느 교회의 모임일 때 사업상의 모임이든지 교회의 일을 처리하는 모임일 경우에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경외심과 찬미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는 국면을 망각해버린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건물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느냐,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결정할 때 그런 경우에 하나님을 위한 섬김은 설교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거짓된 구별입니다.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사도가 여기서 자신에 관해서 사용하는 이 말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문제로 나아가 보려 합니다. 사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방식을 주목합시다. 여러분은 그가 쓰는 어구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내 영으로나 내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숙고해온 가장 중요한 요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요점이 여기에 나타난다고 봅니다. 어쨌든 복음을 설교하는 누구라도 위험에 처하면 이 요점을 잃어버립니다. 설교자나 어떠한 형태든지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는 그 점에 대해서 절대로 명백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여러 가지 요점들을 지적하려 합니다. 그 어구가 뜻하는 첫 번째 요점은 그것이 진지한 섬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위대한 사람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가 그 점을 매우 자주 강조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는 온 마음과 자기의 온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전인이 다 수반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위선이 없습니다. 그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적 사람과 자기의 삶과 존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강조하고 있는 요점입니다. 때로 그는 부정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 점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투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쟁의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설교한다는 단순한 사실이 그가 진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지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되
주로 바울로 하여금 더 비참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그들은 진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기는 얼마나 추하고 무가치합니까? 바울은 그와 같이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섬김은 진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그 요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볼 때 그것은 정말 절대적이고 사화를 좌우하는 진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설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자기가 진지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끼치거나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거나 자기 평판을 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암시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보다 사도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겼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면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심령으로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이 뜻하는 바입니다. 시치미를 떼는 것이나 부정직한 것이나 교활한 것이 전혀 없이 오히려 그 정반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 심령으로라는 표현이 외면적인 섬김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내밀한 부분입니다. 영은 내 존재의 진정한 생명적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것을 외면적으로만 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다시 엄청나게 중요한 요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의 직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소명입니다. 여러분은 직업을 잡습니다. 설교하라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일을 취하고 직업이나 그와 같은 어떤 일을 해나갑니다. 그것은 여러분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붙잡고 있기는 하지만 말하자면 여러분의 일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방을 듭니다. 가방을 다 쓰고 나면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심령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 속에 있는 무엇입니다. 그것은 그의 뼛속에 들어있는 무엇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점을 그림으로 그려보듯이 매우 뚜렷하게 표현합니다. 그는 언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다시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한 적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적인 것이지 외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을 보다 더 명확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사도는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교하기를 시작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설교를 계속 해나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심령으로 라는 표현을 통해서 저는 그 점을 매우 뚜렷하게 발견합니다.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설교를 계속해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냉랭해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말은 하지만 그들의 심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젊을 때의 자기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심령으로 설교했고 영으로 설교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설교하고 있기는 하지만 더 이상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서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바울은 심령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외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다 더 예리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나는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어느 사람에 못지않게
내 자신에게도 설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심령으로 설교하고 예배를 드릴 때 자기가 설교하기로 이미 공표되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이요 가장 큰 시험거리라면 지난 주일에 내가 설교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다음 주일에 2번 이 강단에 서는 일입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의 약속을 깨뜨리지 않는 것은 옳습니다. 자기의 말을 어기지 않는 것도 옳습니다. 만일 내가 설교하기로 공표되었다면 나는 가서 설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이 오면 2번 설교하기로 공표되었기 때문에 나는 2번의 설교를 해야 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외면적인 성김입니다. 나는 그것을 내 심령으로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심령으로 일을 할 때 그 일은 그의 존재에 매우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행해지는 일이 됩니다. 말하자면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밖에서 그에게 부과된 것이 아닙니다. 또 단순히 그저 어떤 일과 관련되어 사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갑니다. 그보다 더 깊습니다. 아마 저는 그 점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강조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초연한 자세를 취하는 것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연기자가 아니었습니다. 또는 학문적이고 초연적인 자세로 그 일을 해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면서 마치 자기들은 셰익스피어나 지리학이나 역사학을 가르치고 그와 같은 태도로 말씀을 다루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것을 매우 명석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 사람 밖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 자기를 과시하면서 강의하는 본문을 분석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자신 밖에 있었습니다. 사랑과 메시지가 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생명을 낳는 교제의 교통이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 그 사람은 심령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설교하거나 가르칠 특권을 부여받은 어떠한 사람도 자기 자신 밖에서 초연하게 외면적으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아주 기계적으로 영적이고 사활적인 방법으로서가 아닌 태도로 그러한 일들을 할 위험스러운 시험이 존재합니다. 바울은 외면적인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대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울이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 자기는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바로 그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큰 대조들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와 영의 대조입니다. 그것들은 서로 반대되고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가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내 섬김은 육신적인 섬김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육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모든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최소한 매 주일마다 이 2장을 읽어야 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 자주는 못 읽더라도 2번 정도는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2장의 말씀 속에서 사도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여기서 자기의 방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로 하면 그의 방식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그 방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자기 메시지뿐 아니라 자기의 방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 그의 메시지가 약화되고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육으로가 아니라 심령으로 수행해 나가는 자기의 방식에 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진수는 자기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언제나 스스로를 알리고 싶어하고 스스로를 나타내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거기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이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반대는 육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점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육체는 언제나 교만합니다. 또한 자랑합니다. 그리고 사실을 과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 안에 심령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심령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개성이라 불리우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어구가 보여주듯이 그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려 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전혀 까맣게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영적 예배의 부분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매력을 나타내지 않을 방식으로 행해 나갑니다. 자신에 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후서 4장에서 기념할 만한 점을 다음과 같은 어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는 역시 그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설교자 자신이지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로 그런 것이 육신적인 섬김이요 심령으로 섬기는 것의 정반대가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듯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러 설교자들이나 어떤 인물을 중심해서 편당을 조성하고 여러 그룹으로 나뉘는 방식보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로 하여금 더 역겹게 만든 것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에게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따르고 있었고 메시지보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내가 너희의 구주가 아니다. 어째서 너희는 나를 쳐다보느냐? 나는 전도자에 불과하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가 나를 바라보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점은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 육신적인 성질이 없다는 뜻이요. 어쨌든 설교자가 육신적인 특성을 조장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육신적인 성격을 조장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점은 강단에 선 사람뿐 아니라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야겠습니다. 고린도의 어떤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라고 말했던 것은 바울이 행했거나 말했던 어느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거리는 전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통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너무 어렵게 굴지 마십시오. 회중들은 자신에 관해서 말하는 설교자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앉아서 설교자가 그러한 일을 시작하면 새로운 흥미를 보입니다. 그들은 참 재미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 설교자에게 일어났던 일을 듣습니다. 제가 만일 의학적인 어떤 것을 아주 멀리 간접적으로 언급한다 할지라도 즉각 새로운 관심을 보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공언하며 확증했습니다. 제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시겠지요? 바로 그것이 인간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이요. 바로 그것이 사적인 것입니다. 심령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회중은 이 점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회중들은 흔히 설교자를 어지럽힙니다. 회중들은 설교자들을 부추겨 어떤 그릇된 일을 하도록 합니다. 만일 설교자가 자기의 육체를 따라 말해 나가기 시작하면 회중들은 즉각 반응을 보이고 교리를 말할 때는 나타내지 않던 관심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에게 있어서 시험은 그들에게보다 더 육신에 속한 것을 말해주며 자신에 관해서 더 많이 말하게 되어 자기를 과시합니다.
또 그들은 그러한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것을 즐기고 참 놀라운데 아주 재미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동안 그리스도는 잊혀지고 영적 메시지는 강조되지 못하고 한쪽으로 밀려집니다.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처럼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그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육체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육체를 매우 명백하게 과시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또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점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자기의 학식과 지식과 총명을 과시하는 사람도 그만큼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다음과 같은 좋은 이유를 들어 그 점을 구별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설교자에 대해서 제게 와서 몹시 거칠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 사람은 자기만을 과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육체입니다. 그런 다음 그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히 같은 잘못을 범하기는 하였으나 매우 다른 방식으로 그 일을 했던 다른 설교자에게는 대단한 칭찬을 들어놓았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기이한 학식을 내보이고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철학과 철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육신적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철학이나 철학적인 관점도 자기가 그런 책들을 읽어서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책에서 그러한 것들을 읽었습니다. 그와 같은 인용구를 얻어낼 수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책들을 읽지 않습니다. 그 설교자는 그러한 책들을 읽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점을 간파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때에는 볼 수 있었으나 보다 교활한 모습을 지니고 나타날 때는 전혀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할 때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의 언변이나 자기의 웅변이나 유창함이나 어떤 논증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동등하게 육신적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떠버리는 조로 말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외모를 크게 과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그릇되고 비극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개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의뢰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과시하고 있다면 그는 역시 육신적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제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갔을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전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철학을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사람들이 철학에 대해서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의도적으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외모도 약해 보였습니다. 그는 웅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후에 왔을 때 그 고린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을 보라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바울,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요 웅변가도 아니요 철학에 관해서도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부러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는 철학적으로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웅변적으로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서신들 속에서 정말 무의식 중에 웅변을 토해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삼갔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일부러 그러한 류의 지혜를 한쪽으로 제쳐놓았습니다. 역사상 바로 이 점을 예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토마스 구딘이었습니다. 그는 300년 전에 살았던 위대한 청교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많은 방면에서 올리브 크로멜이 좋아하던 설교자였습니다. 그 구딘은 본질적으로 대단한 웅변을 토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심하기 전에 어릴 때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정말 놀라운 웅변적인 설교를 쓰곤 했습니다. 그의 설교 패턴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매우 웅변적인 설교로 여전히 화려한 문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본래 그는 웅변적이었던 사람인 거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다음에는 한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괄목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자기의 설교 원고를 쭉 검토해 나가다가 화려한 문구에 이르게 되면 펜을 들어 그 부분을 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뿐입니다. 그는 화려한 문구들이 절대적으로 진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괜히 자신을 나타내고 뽐내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한 자기의 놀라운 문구를 열심히 듣고는 그 기이하고 균형 잡힌 문장이나 아름다운 말씨를 기억하면서도 그리스도는 망각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가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을 따라 행해지는 것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삭제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요점은 심지어 육신적인 열심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을 낸다는 사실이 반드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적인 열심과 사도 바울과 같은 열심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다면 언제나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분주하고 활동적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일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해방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참된 영적 열심은 아닙니다. 성령의 강건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육신에 있어서도 흥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자극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에는 언제나 고요함과 평강과 경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처럼 심령으로 섬기는 데는 눈에 보기에 거북스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기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축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심령으로 섬기는 문제가 여기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영을 따라 싸웁니다. 그의 싸움의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긴다는 것을 요약하여 나타내자면 삶과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은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의 전체 인격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과 혼과 생각과 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자신의 모든 요소와 부분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육체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고 영을 따라 싸웁니다. 그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해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요약하자면 자기의 삶과 자기의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자기의 전 존재와 전 인품을 다 동원하여 그를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몸과 혼과 생각과 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의 모든 각 지체와 요소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저 사도행전 20장 31절의 서정적인 대목에서 그 점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의 섬김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마음과 영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지 육신적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적인 열심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이 뜻하는 바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를 섬기기 위해 자신을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유보해두거나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잊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연약과 무능함을 인식하고 성령과 그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도행전 20장을 살펴봅시다. 특별히 24절을 봅시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인사를 하면서 성령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모든 도시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 자신이 아닙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 중 어느 것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소명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사도가 바로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겼고 바로 그것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자세였습니다. 찰스 웨슬레의 찬송시 가운데 그 점을 완벽하게 묘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을 해석하는 글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것에 속한다고 봅니다. 제게 믿음을 주소서, 산을 옮겨 평지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을, 제게 어린애같이 기도하는 사랑을 주소서, 주의 집을 다시 세우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진 사랑을, 주의 사랑, 그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되게 하소서, 그것이 내 속량받은 영혼의 열망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 그 점을 잘 압니다. 우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보배로운 시간 아끼어 오직 이것만 위해서 살리이다. 오직 그들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리이다. 바로 그것이 동기입니다. 아직 내 구주를 알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받은 내 사명을 온전히 입증하는 데에만 내 시간을 쓰리이다. 그리고 오로지 당신의 사랑을 불어넣는 데에만 시간을 쓰리이다. 주여, 내 재능과 은사와 은혜를 주의 복되신 손에 드리리이다. 그것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러한 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그러한 것들을 과시하려 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신용을 얻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넘겨줍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나의 모든 거룩한 순간이 죄인의 친구 되시는 분을 반포하는 데 쓰게 하소서. 내 마음을 넓게 하시고 내 마음의 불꽃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내 마음을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신적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자아는 비켜났습니다. 그러나 나도 내 모든 힘쏟아 당신과 같은 열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리이다. 그 열심은 육체에 속한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열심과 같은 열심입니다. 주께서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이 가져야 하는 류의 열심입니다. 그들을 주의 열린 곳으로 인도하소서. 자기들을 위하여 죽은 목자를 가진 양들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친구들이여, 여러분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 섬김이 무엇이든지 간에 심령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빛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탐사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섬김에 있어서 그처럼 명백히 드러나 보이는 인간적인 요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가지신 한없는 신적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불 붙이고 충만케 하사 그러한 육신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요소로부터 우리 자신을 건지시고 깨끗게 하시기를 원합니다.